이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법과 법칙에 관한 말씀으로 시리즈 아버지 16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1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과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 중에서도 우주의 법과 법칙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주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또 어떤 법으로다가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9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 어떤 법칙, 법 이런 것들이 궁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또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궁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한다는 거죠. 선포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만물을 창조하는 기초를 세우시는 우주인데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법도 없는 거예요. 바로 천지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창제하시고 선포하실 때 법이 효력을 나타내요. 근데 우주 만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대로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해가 그 신방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해가 운행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효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그러므로 이 하늘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신 걸 프로클레임,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것을 하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법이 영광이고 우주가 창조된 목적이 영광이고, 그래서 우주에는 법이 있고 이 법칙대로 이 우주는 운행하고 있고 이 법칙에 순종하는 우주 만물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주가 이 법칙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상실해버려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법에 의해서 선포되고 법에 의해서 운행되고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이 없어지면은 존재도 없어진다. 그래서 법은 바로 존재다. 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궁창의 법을 보면은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법 위에.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남버섯과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궁창 위에 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람 모양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 사방이 광채의 모양으로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고 무지개 같은 광채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목적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우주의 법칙대로 운영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천지 창조로다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의 많은 별들, 수많은 지구와 같은 혹성들을 만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만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대기권으로다가 다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대기권으로 감싸고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나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물과 물이 나누어서 그래서 이 만상을 이 궁창으로다가 이 물과 물들이 다 이렇게 쌌다는 거예요. 둘러쌌어. 그래서 우주계가 생기고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이 만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는 물과 물로 다 나뉘어서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광명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체라는 말이 단체라는 뜻이에요. 단체. 군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벌써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우주계가 있다는 거를 벌써 이 광명체라는 단체, 그룹이라는 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모여 있지 말고 이렇게 체를 이루라. 그래서 다 그렇게 체를 이루어 가지고 땅을 비추고 때로는 서로 비추고 이렇게 되게 해놨다는. 그래서 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즉 눈을 들어 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는가? 즉 이 모든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만상. 어마어마한 이 별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 별들에게 다 이름을 하나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크고, 즉 이런 만상에게 이끌어내고 이름을 주고 위치를 주고 운행하게 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운행하게 하고, 그래서 운행 안 하는 만상은 없어요. 다 움직여요. 그것이 바로 권세다.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다. 그게 바로 법이다. 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운행하게 하고 위치를 선정하시고, 그러므로 이 만상은 법이다. 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법이 바로 권세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주의 만상은 다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입법하신 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만상이 우주가 막 움직이는 거, 이것이 바로 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법이 준행되는 거예요. 준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저거 하는데 그 중에서 만상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별은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재판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입법자이시면서도 준행자이시면서도 재판관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입법을 하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법하셨다는 거예요. 왜 재판하시느냐? 멸하시기 위해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 가지, 입법, 행정, 또 이 재판, 사법,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은 이걸 따로따로 나눈다면 성부 하나님은 입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권일체 하나님, 입법, 행정, 재판, 이것이 삼권인데 삼권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을, 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법의 권세, 법,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상. 그래서 입법 반대로 준행케 하심으로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광채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창세기 1장 16절.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했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이 큰 광명체에게도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뭐를? 낮을 주관하는 권세를. 작은 광명체에게는 밤을 주관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달려가는 장수처럼 그렇게 법을 만드시고 법대로 운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수많은 우주들, 은하계, 태양계, 혹성, 지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항상,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이 우주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우주도요,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어미 뱃속에서 처음에는 태 속에서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줄기세포가 자라가지고 70조의 장기세포들로 말미암아 번성되고 이 장, 오장, 육부가 서로 연동하면서 생명체가 되어가듯이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과학자들이 꼭 인간이 태아에서 출생하는 것과 똑같이 우주의 모든 만상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만상도 태어나는 때가 있고 또 운행되는 때가 있고 그 만상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도 계속해서 영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우주들은 개를 이루고 체를 이루어서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수많은 우주 속에 만상의 만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바로 뭐예요? 지구가 한 개의 지구인데 이 안에 수억만 개의 억저 창생이 살고 있어. 근데 그 모든 억저 창생이 살고 있는데 그것들은 누구에게 다 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만상이 있는데 그 만상들은 지구와 같은 땅이 있고 그 땅 속에는 수억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우리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또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레미야서 33장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번성한다는 뜻으로 비유로다가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걸 또 거꾸로 해석을 하면 하늘에 있는 만상이 다 뭐냐? 다윗의 자손들이 그 만상 각 지구 속에서 수많은 만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 만상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거꾸로 해석이 돼요. 그러므로 이 만상은 하나도 헛되이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이사야 45편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 보세요. 이 하늘에 있는 만상을 하나도 헛되게 창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상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셨는데 바로 뭐냐?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나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면서 저거 왜 만들었을까? 저 쓸데없는 거. 저게 만약에 우리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인종들을 살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자손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저 많은 만상의 별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만들었을까? 그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만상 속에서 다 사람들이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자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러니까 땅 하나를 지금 설명하는데 땅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친히 손으로다가 하늘을 펴고 또 만상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만상 속에서도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 만상 속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 몇 광년, 몇 천 광년을 가야 그 만상, 다른 만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지금 이제 21세기에 겨우 달에 한번 갔다 오는 거, 달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밖에 몰라. 태양계 안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만상들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밖에는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만상에 사람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은 것처럼 없다고도 말하면 안 되고 있다고도 말하면 안 돼. 그러나 성경 그대로 여기 말씀하기를 그런 만상에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짓지 않았다. 거기에서도 다윗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기 때문에 만상은 다 하나님의 밭이다. 밭. 무엇을? 영원한 천국의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구라는 밭, 만상이라는 여러 개의 밭들을 통해 가서 지금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래서 신생의 밭이 있고 한참 추수하는 밭이 있고 폐허가 돼가는 밭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구도 머지않아 폐허가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인간들끼리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을 그냥 핵 단추를 누르면 소련에도 핵이요 2만 개가 넘어. 미국도 그래, 중국도 그래. 이북에도 한 5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연달아 터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구는 폐허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천국에 들어올 밭을 갖고 있는데 지구라는 밭이 폐허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천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 들어갈 영계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만상에서 계속해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 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자연 우주 만물의 운행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되고 있어요. 소리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어. 지구가 우주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법이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전해지고 있어요. 온 땅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서는 온 땅 끝까지 통하고 시간에서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법이 다 법기가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기에서 궤도에서 이탈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서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법, 하나님의 법, 창조의 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멸살. 존재 멸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우주에게서 전해주는 지식을 들어야 돼요. 우주에서 전해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주에서 가르쳐주는,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법칙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듣지 못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래서 99.99%는 우리 인간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 0.001%가 우리 인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거야.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대기권 안에는 질소가 몇 퍼센트냐? 여기 제가 다 기록했는데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 이산화탄소가 0.03%, 나머지 미소량의 네온, 헬륨, 크리톰, 크레손, 오존 이런 것들이 미량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등이라고 또 써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데 아직 발견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이 대기권에 있는. 그래서 이 대기권 속에서 바로 생물을 살리고 있어요. 생물을 먹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며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고, 새가요 이슬을 먹고 산다, 아니면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 사실은 이 공창이라는 대기권 속에 있는 이런 미세 영양분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가에 모아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궁창이라는 거 하나, 대기권이라는 거, 대기권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암모스, 수증기 뜻이고, 여기 스페어라라는 말은 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증기로 다 둘러싸이는 공기층을 가리켜서 대기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대기권이 뭐 하는 거냐? 이 지구라는 각 만상을 둘러싸가지고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는 거예요. 뭘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냉각과 온각, 그러니까 이 대기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힐링 장치, 에어컨 시스템 이것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완벽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 가지고 노아 홍수로다가 하늘에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지하에 있는 물이 터져 올라오면서 선지가 개벽하는 바람에 궁창이 뚫린 거야. 궁창이 조금씩 뚫렸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는요, 온도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막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더워 죽기도 하고 추워 죽기도 해. 원래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완전한 대기권으로 인해서 냉방, 온방 장치가 최고로 잘 돼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법은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의 법은 보호. 하나님의 법은 번성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섬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광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경고하지 아니하고 이 만상이 흔들려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수억조 창생이 다 몰살해버려. 그래서 시편 89편 37절로는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만상은 하나님의 이 법에 절대 순종해가지고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신뢰야. 하나님의 법은 신용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뭐냐? 시편 108편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니. 이 하나님 만드신 만상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진리의 궁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법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법은 악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법은 인자야.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하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를 볼 수 있고,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은 바로 법이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법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법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와 컨테이너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우주의 만상은 컨테이너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컨텐츠야.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법으로 쭉 말씀하시고 하반절에 가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부터는 컨텐츠,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법이야. 그 법이 바로 율법이야. 그 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우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컨텐츠 인간도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 교훈에 의해서 운행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